샬롬, 샬롬. 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네. 아, 우리 영유아부 부모님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성령을 받으셨나요?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공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 사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나 성령님 처음 들어봤다. 아이들 중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은 실습하는 날인 것 같아요. 비유해 보자면 이론적으로 설교 때 듣고 그랬다면 오늘은 실습해 보는 날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1절부터 9절까지가 소제목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이에요. 여기서 나오거든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쭉 읽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시대의 청년들 우리의 삶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맞을 수 있는지 한번 쭉 들어보세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여기까지 4절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10절부터는 또 4장 8절까지 뒷부분은 이제 앞에는 마지막 날이었다면 뒤에는 마지막 명령이 나와요. 마지막 때가 이르렀으니까 마지막 명령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깊게 들어봐야겠죠, 우리가. 7절에 이렇게 나와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저희가 설교 때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지만 마지막 때에 항상 배웠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었는데 마지막에 결론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었다고,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성령이 없이는 이론적인 성경 지식만 가지고서는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최근에 어떤 이제 직장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어떤 이제 나이 많으신 50 되신 분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그냥 본인 스스로 솔직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까지 감리교도 가봤고 구원파도 어떻게 하다가 갔다가 빠져나오게 됐대요. 이렇게 다양하게 가게 됐는데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성경을 공부를 어떻게 했냐, 어떻게 예수님 만났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한 게, 성령님이 결국은 이제 그 안에 안 계시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실습을 비유를 아까 제가 드렸는데 아무리 설교 때 말씀을 듣고 이론을 들었어도, 성령님을 들었어도 내가 성령님을 구하는 과정, 실습의 과정, 그리고 성령님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을 내가 삶에서 순종하기 힘든데 순종해보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병행해가면서 하지 않으면 이게 신앙이 자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마치 수능 전까지, 만약에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수능 전까지 한 번도 안 풀어보고 시험 보는 학생과 같아요. 풀이 과정은 다 들었어요. 메가스터디 어디 계속 막 명강사들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봤지만 직접 풀어본 적이 없는 학생이 수능 때 시험을 볼 수가 있을까요? 물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 수영을 배울 수 있나요? 없죠. 저희가 하루라는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잠깐 교회에서 만나면 그걸로 충분할까요? 물론 그 안에서 마음을 열고 서로 진실한 기도 제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교회 하루라고 하는 그곳에서 서로를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실습을 해보는 거죠.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막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이렇게 지내니까 좋다가 저녁쯤에 분위기가 무르익고 막 캠프파이어도 하고 또 막 하면 이제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프로그램도 마음이 열리는데 성령님께서 작정하고 그곳에 보내주신 분들께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종교의 행위를 하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모험을 하지 않으면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모험이란 얘기를 많이 한 3번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선택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 같아도 내가 한번 모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와 진짜 되네? 와 성경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가 사랑이 안 되는데 진짜 그냥 말씀 믿고 도저히 안 됐지만 선포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형제에 대한 제가 뭐 또 집중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옛날 아내분 옛날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교회 다녔었거든요. 네, 미안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이제 제가 전에 남자친구였으니까 그 친구를 이제 청년회장이니까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서 막 이제 같이 끌어안기 위해서 농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 안에서 어쨌든 이제 뭐 아내분이랑 그 입장에서는 아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뺏어간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순간 제 마음에 그 친구를 향한 엄청난 저희 너무 영유아 보니까 무섭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굉장한 그 마음이 막 분노의 마음이 막 순간 일어나면서 제가 그 모습을 제 스스로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가 돌아가고 그날 저녁에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내가 못하겠다. 진짜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진짜 잘 지내고 같이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나도 모르게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올라오면서 너무 분노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막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챙겨주고 청년회장이니까 품으려고 했던 도저히 안 됐던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보여주시니까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하고 그 친구를 위한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막 그 원수 같은 친구를 위해서 엉엉 울면서 막 엎드려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뒤로부터 정말로 품어지더라고요. 제 스스로 되지 않고 저절로.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성령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면 6절 8절처럼 돼요.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이 절이 중요해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네, 이 부분이에요. 저희가 성령님을
제가 성령님을 모르면 어떡하지?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욕심에 의해서 끌려진 것들, 내 뭐 예를 들어 재정 상태, 내 뭐 어떤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떤 부분들을 걱정거리가 많겠지만 그 부분보다 더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내 안에 진짜로 성령님이 계신지, 아니면 계시는데 내가 자꾸 성령님을 짓누르고 있진 않은지, 그냥 제발 가만히 계세요라고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지금 속인다는 것인지 복음을 속인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하루에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다고 이제 들어요. 그러면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이니까 뭐라고 그분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분한테 그분 설교 들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분이 몸담고 그분이 후원하고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 그곳을 관심 있게 들어가 보면 그분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는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잘 포장된 유튜브를 통해서만 보면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남의 목사님을 뭐 비방해봤자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겠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분이 활동하는 거나 그분이 속한 단체나 이런 것도 정말로 진지하게 봐야 될 줄로 믿어요. 영향을 받거든요.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누구가 누구냐면 성령님께서 배운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배운다는 것은 반드시 실행하고 실습하고 적용하고 반복하게 될 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는데 그냥 듣게 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성령에 의해서 우리 지금 영유아부 아이들 때부터 깨달을 수 있어요. 잘못된 게 들어가지 않으면 어렸을 때부터 교훈적인 설교,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훈적인 마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부모님들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아이들은 그 올바른 것들을 보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어요. 도율이를 보면, 또 아이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계속 성령에 의해서 죄가 깨달아지고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실행해 보면서 한 예로, 뭐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한 예로 학교에서 누군가 아이들을 때려요. 막 킥보드, 며칠 전에 누구한테 들었지? 막 킥보드로, 놀이터에서 막 킥보드로 두세 명이 막 자기 아이를 막 치는 거예요. 그냥 실수로 친 게 아니라 계속 치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 어머니가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분노했는지 화를 내셨는지 어쨌든 말씀을 하셨대요. 그 부모님들에게. 그래서 이거는 교육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부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네요. 아니, 맞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당황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분이 정말 대단한 게 화해까지 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화해까지 이제 다시 화해해서 얘기를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친구를 보면 그 아이는 그게 죄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 부모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도저히 죄인 것을 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죄가 죄라는 거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이가 때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절대 때리지 마라 해요. 때리지 마라 하는데 계속 맞고 와. 앞으로 당하게 될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한테 계속 참아라 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저번에 설교하는데 설교 끝나고 왔더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정말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처럼 하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정말 돌을 맞는데 자기가 참아야 되나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는데 교회에서 그게 맞나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도피성이라는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날. 그런데 그분이 설교에 의하면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도저히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얘기했는데 제가 그날 그분에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친구, 동생, 예를 들어서 다오한테 누가 와가지고 때려요. 근데 어떻게 교육하실 거예요? 같이 때려? 세상적으로 결론은 그거죠. 참다 도저히 안 되면 같이 때려 태권도 보내버리고 막. 근데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공감하세요? 그거 말고는 계속 참을 수 없어요. 아이한테 학대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 아이가 계속 때리지 않게 계속 그 아이가 죄를 깨달으면 계속 때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니까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실습해 본 거예요. 요셉이 때부터 소린이 때까지 믿는 학교에 속한 곳에 보냈었는데도 아이들이 서로 때려요. 그거를 정말로 가슴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매주 안수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그러지 않게 기도하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기도하고 우리 아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하자 라고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변화돼요. 사실이죠? 사모님. 네. 이게 목사님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진짜 아니에요. 학부모로서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영유아부 때부터 우리의 알미, 배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이 동반하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매주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매주 기도하면 이상한 분위기예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날 기도하면 뭐 금요기도회나 수련회 때나 기도하지. 근데 저희는 그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누구 눈치를 볼 거 없이 매주 정말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시간에 실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과 시간에 우리 이제 자라나면서 초등부 또 가면 공과 시간에 그냥 듣고 끝나는 그런 주일 공과 시간이 정말 지루한 삶을 나누고 이번 주에 나를 때렸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나누는 공과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과 시간이 변화되는 것은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어떤 한 곳에서부터 이런 기도들이 쌓이고 그런 문화가 바뀌어 나갈 때 그런 게 당연시 될 때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살아있는 공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나눔, 살아있는 간증이 계속 반복되는 선순환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경 말씀이 우리 꿀송이처럼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교가 아닌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 주님 성령님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식적인 것은 하나님 점점 커갈수록 대학교 때가 끝입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로 아이들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아버지 그 교육들로 인해서 아버지 사상주의 교육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교육들이 우리 3세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공간에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모든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한 명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당연시 되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유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 아이들이 하나님 성령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 잘하는 온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친구들을 알려주는 아버지 그런 온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온유의 말에 권세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아이들보다 성령을 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온유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끄는 아버지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버지 믿는 것은 아버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성령님을 만나기 원하는 분들은 아버지 손을 들어 하나님 주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손을 들고 성령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표시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표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여부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제한 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오직 손을 들어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고백하는 우리 50살 된 우리 부모님 때까지 아버지 그분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그분이 알게 된 그 성령님을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부어주시옵소서. 주 아버지가 메라카 이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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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리리야 이라 주여리라카 이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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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리리베 이라와 이라와 이라 자 메라카 이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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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리리베 슐리라와 이라와 이라 아버지 하나님 메라카 이라와 이라와 술리리베 슐리라와 이라 주여리라카 이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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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리리베 슐리라 아버지 하나님 메라카 이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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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리라 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우리 믿음에 다시 선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믿음의 유산이 물려져 왔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유산을 다시 하나님 성령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유산을 물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말하는 것을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아버지 인정해드리는 것이 아버지 세상적인 문화에 아버지 이상한 걸로 하나님 되지 않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모델은 청교도 신앙입니다. 하나님 청교도 신앙이 정말로 말씀이 좋고 또 정말 말씀 중심적이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보다 뜨거웠던 그 성령의 그 청교도의 그 역사가 우리 오순절 또 다른 이단에 의해서 성령이 본질이 왜곡되고 또 잘못 오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그 오해를 바로잡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에서 오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공동체를 아버지 이루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시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라케 이라바 술리르베 슐레야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아버지 내 안에 왜곡된 것들은 모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상처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왜곡되게 하는 아버지 그런 것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외라케 이라바 술리르베 슐레다 아버지 이라카 이라바 술리르베 슐리라바 이라 아버지 이라바카 이라바 술리르베 슐리라바 주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또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온라인으로 또 마음속으로
제가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성령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그 부분을 저와 또 가까운 우리 선생님들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깔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는 우리 영녀아부 됐으면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간절히 영광 돌리며 기도 마치겠습니다.